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함 받으신 분들 맞죠? 여러분들 존귀한 자입니다. 스스로가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임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15,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주 사레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레의 이름을 여주인 사라 의미로 개명해 주셨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라를 부르면요, 나는 열국의 어머니,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축복해주는 말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받는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는지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을 부를 때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불러준다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무의미하게 부르지 마십시오. 흥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라가 원래 어떤 여자입니까? 사라는 지금 89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입니다. 성녀라고 합니다. 성녀. 불임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이 불임이 누가 만드신 불임이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좀 전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여인들의 대다수를 불임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녀들을 불임하게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녀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들은 고대 건동에서 어떤 처주를 받았습니까? 저주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멸시와 천대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뭐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는 거죠. 우리도 시련과 고통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나서 시련과 고통, 내가 잘나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사라 역시 그녀의 몸종이었던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몸종으로 멸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한번 느껴보신 분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멸시를 받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사라로 하여금 열국의 어미가 되어서 만국의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실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삼아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저 과거, 여러분 과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요, 사망의 자식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세상적으로도 멸시와 천대를 받던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주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무의미한 사람들 아닙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죄인들이요, 저주의 자식들이었던 우리는 모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는 겁니다. 자녀가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큰 영광입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라니까요.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존귀한 자로 아버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여러분을 수종 드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순간순간 날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가 끊어지면요, 세상이 무의미해집니다. 감사, 또 감사, 감사. 그러면 더 다른 감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따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했다고 목숨을 걷어가시면은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슬플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항상 감사, 감사,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사고로 절대로 하나님의 선을 경계를 끄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분이 아닙니다. 불가능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라 잉태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100% 믿지 못해요. 100%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고 노력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불신한 것은 아닙니다. 반은 믿고 반은 못 믿었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믿고 반은 못 믿는 이런 믿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아버지를 완전히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불신한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 반신반의했던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이츠하크,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고 했던 과거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항상 믿음 자체가 100%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은 그 자체는 불신하고 50% 정도밖에 못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완전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행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 앞에서 써야 되고요. 기도 앞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 90세, 100세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는 일면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하나님을 경계 한계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한계 지으면 그 한계대로 여러분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친히 배드 빚어내신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요. 우리는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100번. 자녀의 기도인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단 문제는 시간이 언제 들어주시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겠다 기도하시지 마세요. 분명히 들어주시는데 언제 들어주시는 거나 내 마음대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타임 때 들어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러할 텐데 하나님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다 가능하십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고령의 아브라함과 사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케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여인들은 거의 다 성녀였습니다. 거의 다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응답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한나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실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설령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불가능한 것처럼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사고로 제한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엘사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성취를 보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라 여길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여서 응답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상적인 축복이 영적 축복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크게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놀라운 세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마엘 후손들은 넓은 땅을 차지하며 크게 번성하였고요. 지금도 크게 번성하여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통한 약속의 후손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살아가는 이스하크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후손은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 결국 이러한 사실은 세상적 축복이 반드시 영적 축복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정말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걱정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벌써 세상적으로 빠져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나 저렇게나 항상 감치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우리한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멘. 세상적인 축복이 결코 영적인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죠? 돈이면 거의 다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은 해결이 됩니다. 영적인 부분이 해결됩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안 찾았을 때 그분은 나중에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분들은 언제까지 육적인 이 세상에서는 부유함을 누릴지라도 하늘나라 가서는 그들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가운데 엄청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자주 보이는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 필요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육적인 축복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축복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인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그들은 영원히 영적인 축복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시적인 번성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닿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자들이 그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불신자들의 세상적 번성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불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를 주신다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감사 안 주신 겁니다. 오늘이 나의 환경이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열악한 상황이 있더라도 시련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감사하면요 그 감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성도는 불신자들이 세상적 축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처지를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생활이 윤택하다고 해서 영적 축복까지 보장받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서 제일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영적 축복을 받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근데 물질적 축복을 좀 덜 받은 사람들은 내려놓을 게 별로 없어요. 그거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더 많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 후사가 된 것을 기뻐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자기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는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뒤에서 행하거나 하나님 없이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성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때는 우리 자체를 스스로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제일 잘 나오는 단어 중에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보신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보십니다. 항상 보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 항상 들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들으십니다. 항상 보시고 항상 들으신다. 쉐마! 쉐마가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안 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사라로 통해서 낳는 이스하크가 세우겠다는 겁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후사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1년 안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자, 아무리 사람이 믿지 못하더라도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을 부르듯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라고 부르면 어떤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사람들이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지. 이제 믿음이 계속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자연계에 심어놓은 게 뭐라 그랬습니까? 무지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몸에 심어놓은 게 할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름 속에도 심어놓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언약을, 하나님 언약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 언약을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또 노력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하고 더딘 것 같으나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주겠다고 언약하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게 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따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언약을 성취해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적절한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믿음과 인내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을 못 기다려가지고 끝내고 신앙을 파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파괴한다고 얘기했죠. 배반한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믿음과 인내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약속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도래 약속이 늦다고 해가지고 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게 막연하게 느껴질지라도 인내하면서 성취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입장이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변경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로 당신의 약속을 중요한 것은 기필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23절.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부피를 겼답니다. 모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었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후사가 있으리라고 이야기할 때 웃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방금 그렇게 웃던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믿음을 가지려면 힘듭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확신 있게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으시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는다는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말씀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것처럼 믿는다는 겁니다. 칸은 완전히 동일한 뜻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 언약에 대해서 단 한치의 금남도 없이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철저하고도 즉각적인 순종,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믿음일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다고 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100% 믿음을 항상 간직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단 한마디도 거스르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면요,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자마자 주저하지 말고 적시로 그 명령대로 행하는 신속한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을 하고 싶어도 우리 자체에서는 그만큼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이와 같은 철저하고도 신속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자, 중요한 것은 이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그날에 한치 오차도 없이 떠나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빼츤 하용 한째, 빼츤 하용 한째. 이날에. 에츤은 뼈를 이야기합니다. 갈비뼈 에츤이거든요. 하와의 갈비뼈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는 그 갈비뼈가 에츤이거든요. 에츤은 본질을 뜻합니다. 뼈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날의 본질에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날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마치시고 올라가신 바로 그날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할례를 행한 것으로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감동 감화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여 웃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믿어 순종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지체하지 말고 바로 기꺼이 순종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순종할 마음도 주시고요.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고요. 바로 순종을 하면요, 이 사람들을 감화시켜 주셔가지고 마음을 합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 소속된 남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집에서 기르는 자들로 4개국 연합군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맞죠? 그럼 318명. 그들의 위에 한 분 정도 더 계시고 밑에 하나 정도 자녀가 돼 있다고 하면 거의 900명,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사람들을 바로 그날에 할례를 받게 하려면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면요, 사람들은 의견이 많습니다. 종도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날에 할례를, 그것도 할례가 뭡니까? 포피를 베어버리는 거잖아요. 포경입니다. 포경수술. 그것을 그날에 1000명 정도 세는 사람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감화시켜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날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엘리데는 나타나는 뜻입니다. 얄리드가 나타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를 얘기합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모두 콜이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서 출생한 아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사온 종들과 구분되는 집에서 태어난 종들의 자녀된 자로서 모든 자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것도 할례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아픈 것을, 행동을 동시에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인한테도 능력을 주셨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감동해 주셨을 거라고 믿는 거죠.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가솔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종들까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철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얄리드, 태어남. 자,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콜, 얄리드, 베토.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포함한 그와 혈연 관계가 없는 종들 모두에까지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오늘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온 천하 만민에게, 우리에게까지도 확산된다는 사실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민족과 신분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아까처럼 특히 가진 것,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에 빠지고 맙니다. 그들에게까지.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포피를 베는 게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포피를 베는 거. 직역하면은 그리고 그는 그날에 그 양피의 살을 베었다는 뜻입니다. 1000명, 거의 1000명 가까이가. 그들은 아브라함, 이스마엘, 아브라함 집에서 나와서 자란 모든 남자들, 이방 사람들에게서 사온 모든 남자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양피의 살을 베었으니는 남성 성기의 끝부분의 기도를 듣고 있는 포피를 제거하는 포경 수술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서 완전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는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다, 물입니다. 물. 우리나라 물이다, 물을 생각하시면 포피를 할례를 행하다가 물. 오르다, 포피입니다. 포피. 남성 성기 기도를 듣고 있는 부분. 그 기도를 듣고 있는 부분을 떼내는 게 뭐라 그랬죠? 그것을, 옛것을 버리고, 옛것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포경 수술을 의미하는 여기서 할례라는 할례. 자, 제가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믿는 것이 쉬울까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믿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그 믿는 표징의 할례거든요. 할례를 행하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는 믿는 것보다 할례를 행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두 번째 택해서 할례를 모든 남자에게 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100세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의가 없이 웃었습니다. 이차크. 하나님은 분노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럴 일은 없지만 분노했을 겁니다. 야, 이래도 이거 못 믿겠냐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이 연약한 상태에서도 새로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경험을 시키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순간순간 잃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노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와 나누고 있는 거죠. 창세기 17장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중량에서 모든입니다. 모든.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쉬울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쉬울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100% 믿지는 못한다 그랬죠. 100% 못 믿었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엎드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 아십니까? 여러분 다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작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화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머리로 배우는 것과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생겨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생겨날 때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자식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수 있는 신앙의 정도까지 가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는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활동과 열심히 신앙적 성숙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믿음이 성숙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구원을 무기로 협박하는 나쁜 신호로 하나님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하나님에게 무조건 헌신과 복종을 강요하는 독재자 신으로 믿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데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선물.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로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께 깨닫게 하는 거죠. 시편 119편 71편에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두 번째,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여러분, 그 말이 현혹되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한 성경만 완전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약간의 오류는 어느 성경도 다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구원받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약간의 오류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17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고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응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일액도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무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몇 명을 먹이라 했는지 아시죠? 엘리사는 사환에게 지시했습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몇 명일까요? 몇 명? 사환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20개라는 것은 한 명 앞에 한 개씩이라고 보면 20명을 먹일 수 있는 분량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100명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십니다. 먹고 남으리라.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이 먹고 남으리라. 엘리사는 자신감을 가지고 먹고 남으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인한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남으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주니 정말로 먹고 남게 되었습니다. 100명이 먹고 남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구약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나 제자들은 안 되는 이유만을 생각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한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한계 짓는 겁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방편이 보이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핑계거리만 보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왜 제 제자들이 하나님을 미리 예수님을 한계 짓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비 내리기 때문에 안 되고요.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사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을 하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엘리사에게는 적은 양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부족하지 않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먹고 남으리라. 사환의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었습니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엘리사의 생각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무조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남으리라. 우리는 엘리사의 사환처럼 너무 적어서 안 된다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숫자나 분량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원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상대해야 할 미디안 숫자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명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숫자로만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300명으로서 어떻게 이들을 감당합니까? 300명은 적들의 규모에 비하면 너무나 적고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고 연약한 기도원의 용사들을 붙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자 단 한 번 전투로 적들을 대파하는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300명이 대파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들로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분명히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되시거든요. 그래서 왜 내 의견을 하나님을 자꾸 한계를 짓느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로 이런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열심히 수고해서 배나는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양이 적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한 일을 결산했습니다.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양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하는 게. 내게 주어진 재능, 은사가 적다고 생각하고 묻어두지 말고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먹고 남으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면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7세기 초에 영국이 어지러울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농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지도자, 위대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위대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도자 필요하죠, 그죠?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구하는 일꾼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내가 구하는 일꾼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농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한 지도자가 너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80이 넘었고요, 저는 몸에 병도 있고요, 저는 연약하고요, 저는 학벌도 없고요, 이렇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한계 짓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펼치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주신 성경의 구절이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으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먹고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청교도 지도자가 되어 영국을 경건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가 올리버 크로멜이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 이 사람에 대한 예화였습니다. 이 올리버 크로멜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얼마든지 잘 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시련을 극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좌절하십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여러분 그 좌절에서 시련에서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한계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재능이 많고 적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 은사가 적다고 생각해서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